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103주년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을사늑약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일제 식민시대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불리는 이날 일제 식민지로 전락되는 사실이 이제 전세계 만방에 완전히 공포가 되었죠.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기미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중국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 3월 1일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을 상해 올림픽 대극장에서 성대하게 거행을 했죠. 그리고 오늘 제 103주년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 중 길선조 목사, 이명령 장로 등 기독교인이 16명에 달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는 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했지만 대한민국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종을 세우시죠. 이 종말의 사명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째를 떼실 때 등장하는 면류관을 받은 흰말탄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에서 흰말탄자와 같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들에게는 주 재림의 심판이 맡겨지고 천년왕국에서는 왕권자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누구나 한 인생을 살리는 것이 동일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춘 자들입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 사명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성경에 종말의 징조로 예언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대적을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시작은 밀가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자연재해가 소출 감소로 식량가 폭등으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종말의 징조의 고리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은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고 이제 마지막 대전쟁과 대기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시가 둘째인 붉은말 탄자와 셋째인 검말 탄자죠. 붉은말 탄자는 큰 전쟁인 핵전쟁, 셋째인 검말 탄자는 대재난과 기근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보호하신 예비처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휴거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익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구원의 길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넷째 인에서 여섯째 인을 공부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뜨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은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들로서로 죽이더라.
예수님이 넷째 날 때시라 청황색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이라는 것 그 자체가 밝은색이 아니죠. 죽음 또는 중병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황색말 탄 자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해서 그것은 헬라어 호 다나토스로 단수관사인 호가 있어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의 뒤에 뭐가 따라요? 음부, 지옥이 따른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철저히 종말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바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종말일 때 사망으로 인도할 자가 누구인가, 이 자의 정체를 우리들은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는 거짓 선자인데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부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자가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하는 표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표를 받아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붉은 말 탄 자의 큰 갈, 큰 전쟁의 핵전쟁 후 많은 인명의 사상과 함께 전 세계는 황폐케 된다고 했습니다. 검말 탄 자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곡식을 제대로 재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때 표를 받아야만 간신히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식량이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밀 한 대요 보리석 대 이것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마스크 대란에서 내놓은 정부의 수급 대책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스크가 필요하면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서 통지하는 대로 따라야겠죠. 방역 패스로 식당, 카페에 출입할 때는 QR코드를 태그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종말 짐승의 표 666의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통제란 장차 종말의 짐승 적그리스도한 세계 정부의 통제에 대한 예고인 겁니다. 북한, 저 나라에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나요? 지하에 성도님들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 그 후로 평양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무려 교회가 600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서 일제 신사 참배하는 것은 천황한테 예의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고 헌의를 했어요. 그것이 1938년 9월 9일 제27자 장로교 총회 때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정확히 10년 후 1948년 9월 9일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 1958년 주민 색출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평양 이북에 한 사람도 나오지 생기지 못하도록 다 색출 조사를 해버렸죠. 그리고 오늘의 북한은 전국에 김일성 우상들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뭐를 받아야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매일같이 배고표를 받아야 식량을 받을 수 있어요. 예고표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저 북한이 짐승의 나라도 저게 어떻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교회의 배교를 통해서 짐승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을 경배할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모든 징조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하신 재앙의 전조임을 경고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셨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짐승, 비스트,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하수인인 거짓 선자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표인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이 짐승표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 666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짐승표를 받는 자의 운명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옥임이 분명합니다. 짐승표를 받으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지옥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바로 본문의 청황생말 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자를 따르면 어디로 가요? 은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를 따르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죠. 영멸입니다. 절대 이 자를 따라서는 안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이 자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고 추종하지 말할 것을 경계하고 있죠. 청황생 말탄자는 사망으로 인도할 안내자로 짐승표인 666을 받게 합니다. 이 표를 받으면 최종이 운명의 사망, 바로 은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 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지난주에 배운 면류관을 받은 흰말탄자, 종말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외치고 외쳐야 되고 우리의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청황색 말탄자가 존재합니까? 그렇다, 아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자가 등장하여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인류의 종말시대가 도래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계 테러, 분쟁, 기후재앙, 자원 고갈, 자연상태 파괴, 지구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죠.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세상은 영웅을 구하는 거죠. 이 모든 위기를 타결할 영웅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7년 평화족을 들고 나오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가 지금 등장했다고 해도 아직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시대 7년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본문의 청황색 말탄자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먼저 배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배교란 안 믿는 자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믿었던 자들이 안 믿는 것이 배교입니다. 즉 청황색 말탄자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배교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경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배교 해일이 교회에 몰려들입니까? 성도가 배교에 빠지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지 진리가 진리인지 거짓이 거짓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짐승표를 갖게 하고 은무로 이끌어 가실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적그리스도인 짐승, 그 짐승표를 갖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자입니다.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기적으로 미혹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의 짐승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로 깎아 만든 짐승의 우상에 말을 한다. 사람들이 믿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장된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마리아상이 있죠. 마리아상이 뭘로 만들었어요? 돌이나 석고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을 흘린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무슨 피눈물을 흘린다.
어디에 뭐 대나무 숲에는 뭐 대나무 숲이 나라가 큰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마리아상 그 앞에서 기도하다가 손에 성은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손에 못 박힌 자국이 갑자기 사람들이 생긴다. 사제가 미스라엘에 준 떡, 그 떡이 갑자기 예수님 살로 입에서 변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불가사의 일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자는 이러한 미혹들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인다 라고 계시록 13장 17절에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자란 교회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성도들을 배교하는 것은 교회 밖이 아니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를 잘 여러분들 마지막 때 분별해야 돼요. 신앙을 끌어내리는 것이 교회 아니라고. 교회 안에.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믿든 안 믿든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바로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음행하여 거짓 선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7교회 가운데 두아데라 교회를 공부할 때 음녀 여자 이세벨, 그가 누구를?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한다. 영적으로 간음하게 한다는 말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말이죠.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세상만을 가르쳐. 목사가 도덕과 윤리로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증거할 것은 진리, 성경,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왜 도덕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거는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본질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목사들, 지도자들이 거짓 선자가 되어 성도를 배교케 합니다. 종말시대의 거짓 선자는 다리 인격자 한 인물을 지칭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짓 선자들이란 교회 시대 오늘날 타락해서 성도들을 배교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하수인 거짓 선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복로회, 청아비전교회. 근데 어디 가보니까 대한 예수교 조계종 협의. 목사님인데 2층은 교회고 1층은 호프집이야. 평일에는 호프집을 하시고 주말에는 2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평일에 한 잔 먹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자유롭게 보일지 모르겠죠. 어느 교회, 분당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교회는 교회의 3층에 흡연실이 있어요.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불신자들 가운데 담배를 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담배 피는 분들 위해서 흡연실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뭐 여기다가 뭐 저기 음주실을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슨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뭐 기라성 같으신 분들인데 이게 뭐냐? 하나하나씩 지금 진리에서 입혀나가는 거예요.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자의 모형들이 바로 지금 말하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교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우상 경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 표를 받으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몰라요. 1907년 평양 대부흥, 1920-30년 평양, 한국, 동방의 예루살렘 불렸던 그 교회들,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천황 일상의 우상에 숭배했나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괜찮다고 숭배해도 된다고 그 얘기가 하고 목사님들 앞장선 거예요. 그러다가 저 북녘 땅에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짐승나라인 김일성 정부가 오늘까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나? 아닙니다. 지난 과거는 우리들에게 경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적그리스도 활동을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배교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7교회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료화된 교회는 없을지 모르지만 음료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 케이블에서 방영하는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서로 눈만 5분 동안 마주보고 침묵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서로 입장을 얘기해서 수용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결정하는 그런 프로인데, 이 프로에 한 댄스팀에 있는 댄서가 출연을 했는데 자기가 초청한 대상이 어머니였어요. 이 청년이 한 유명한 걸그룹과 댄스팀으로 출연해서 영상으로 유튜브에 1300만 뷰를 기록했으니까 아마 그 분야에 아마 실력이 좋으신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남자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 전체성에 의문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자기는 여자라고 하는 거죠.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20살이 되어서 성이 되었으니까 엄마에게 먼저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는 수술을 하고 또 호르몬 주사를 맞겠다, 이런 내용이죠.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너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성소수 아들을 아주 싫어했다. 혐오스러울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의 아들이니까 받아들인다. 나는 너의 1호 팬이다. 내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찾아본다라고 했습니다. 엄마로서 한 얘기죠. 그런데 방송 후에 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모 교회의 권사님이고 오기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성소수하고 아들인데 받아들이세요. 맞죠? 그 말은 그 말은 맞죠. 아들은 아들인 거죠. 그 말은 맞죠. 그런데 그 뒤에 목사님께서 성소수자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자기 교회 성도니까 위로를 하려고 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목사님의 말을 잘못 전해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죠. 동성애자로 대표되는 성소자는 탐심이요 이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정죄죠.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드렸죠. 동성애자는 빨리 치유받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이 가정에 없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뭐 그런 일 때문에 저한테 상담해 온다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저는 성경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걸 듣고 속상해하더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이탈되기 시작하는 것이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이고 이것이 종국의 배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벌써 한국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와도 그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는 배교의 도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진리가 진리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그것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금의 영적 위기를 직시하고 절대 배교에 물든 교회 지도자들, 거짓 선자들 선동에 빠지질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탄 자, 그 자를 따르고 경배하고 그가 주는 짐승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받으면 은부 지옥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청황색 말타인 적그리스도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근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 에너지, 인터넷, 영화사,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제재를 하고 있죠. 러시아는 여기에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또 러시아를 도와준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항상 뉴스에 위기를 고조시키는 나라로 등장한 이란도 항상 미국과 대적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한 블록, 러시아와 그를 추종하는 한 블록, 중국의 한 블록,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한 블록, 이렇게 4대 열강으로 전 세계가 지금 좌우를 겨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지형학적으로는 동북아시아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 모든 부분에서는 유럽, 미국, 서방에 속하는 곳이죠.
청황색 말탄자인 적그리스도는 지난주 배운 붉은 말탄자, 큰 칼, 큰 전쟁인 핵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전까지는 4대 열방 가운데 한 열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를 땅의 4분의 1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하지만 미국 혼자 할 수 못하죠. 지금 견제 세력들이 있죠. 그와 같은 거예요. 지구상의 4대 열강 중 하나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한 열강의 세력이 열불, 열왕, 즉 여러 명의 왕들로 구성된 제국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몰아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와 음료를 통해서 종교도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위로는 사탄에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열왕, 열불, 제국도 힘을 받고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자, 음료를 통해서 힘을 부여받은 막강한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교 운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갈리는 거예요. 청황색 말탄자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고 했습니다. 검은 붉은 말탄자의 함력으로 이자의 주도하에 적그리스도 주도와의 전쟁과 살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흉년은 검말탄자의 활동입니다. 청황색 말탄자의 등장 결국 핵전쟁으로 대재난과 기근 흉년을 재앙을 갖고 오게 되죠. 사망은 헬라어로 타나토입니다. 70역에 보면 전염병이라고 나왔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곳곳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큰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전염병은 흉년, 전쟁, 후유증으로 더 만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의 짐승들은 거짓 선자들로 눈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도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죠. 종말에는 인류를 적그리스도에 경배할 자입니다. 청황색 말탄자는 이처럼 마지막 때는 막강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자가 종말에 등장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 이마에 표를, 짐승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짐승표를 받게 한다 그 말은 자기 표를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자의 사명은 모든 일을 짐승표를 받게 해서 은부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자의 목적이에요. 성도들을 미혹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던져놓은 이것이 바로 마귀, 그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자에 대한 경종이 계시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자의 나타남과 그 활동의 비밀을 알고 사탄에 미혹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자의 등장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교에 빠지는 이자가 등장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멸류관 받은 신말탄자가 되어서 이기고 또 이기라다는 신앙으로 이들 정체를 알고 무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뗄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를 때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곧 예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순교자죠. 예수 이름 때문에 죽으신 분들입니까? 순교자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요. 그것을 수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한국교회는 팽배한 종교다원주의로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친 분들이 누구예요? 순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말해봐요. 세상에. 그럼 여러분들을 원신으로 생각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 그럼 다른 종교는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진리는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멸류관 받은 신말탄자 그들은 사람 가운데 첫째 부활자가 되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권자고
하늘에서도 이들은 세세토록 왕노탄 영광을 얻게 될 걸 말합니다. 순교자들에게 이런 큰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순교자들이 긴급히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즉 순교자들은 자신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의인들의 피를 간구하고 계시냐라고 묻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악이 득세합니까? 의인들은 고통받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부르짖은 것 같죠.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성도들의 핏값에 대한 보응인 것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기 지금 그리고 장차 종말 때까지 의인들이 흘린 순교자의 피는 반드시 보응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이죠. 그날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지구 파멸을 담당한 물을 찾은 천사가 하나님께 악인은 그들의 성도들과 선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악인인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주오심의 심판이 악인에게 임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를 시던 기도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그동안 잠시 동안 쉬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순교자는 7년 환란 이전 교회 시대의 순교한 순교자들이고요. 7년 환란 중 종말 시대에 순교할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채워져야 될 순교자입니다. 즉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교자의 피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그 뜻이 이들의 수요가 충원돼서 순교자를 핏값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채워져야 될 순교자의 피,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복음이 더 증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 수혜자가 채워지면 후사년반에 이르게 되고 순교자들 핏값을 신나는 심판으로 이 땅에 무서운 대환란이 쏟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환란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의인은 왜 무고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 답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충원될 때까지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인간이 범한 죄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또한 쌓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인 그의 죄는 하늘에 삼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하신 일을 기억하시니라. 악인들의 죄는 쌓이고 쌓여 하늘까지 사무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시점, 의인들의 순교의 피가 채워지고 악인들의 죄가 찼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악인인 불신자들 죄악의 관행에 대한 보응이고 의인인 순교자 신에 대한 응답이 그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충만되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는 지구 최후의 심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멸하신 후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순교자의 피,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보게 되면 여섯째 지구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여섯째를 떼실 때 시작되는 지구의 최고의 심판에 대해서 큰 지진이다 라고 말하죠. 땅에 있어 온 일을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던 큰 지진이며 그 결과 큰 섬,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섬들이 무너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국가, 도시들이 다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이 바로 이 날입니다. 12절에 해가 검은 털로 깐 창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검은 털이란 사냥, 약대, 털로 짠 검은 천을 말합니다. 큰 지진 여파로 지구가 폭발해 생기는 화산재로 대기권이 확산되면서 이 세상이 혼탁해진 현상을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해는 사냥 털로 짠 카페처럼 검어질 것이며 밤에는 달의 빛을 볼 수 없는 것을 핏비라고 말하죠.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짐 같이 땅에 떨어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별들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6천도에 달하는 지구의 내에게 대폭발하면서 그 폭발로 인해서 별들이 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같이 쏟아진다는 그런 뜻이 산악이 사라지고 세계 모든 도성이 다 땅속으로 파묻힐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 말림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졌음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전축이 옮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세계의 각 도서도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가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등 계층은 전 인류를 포함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본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심판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발 저 큰 산이 우리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 달에 가든지 햇성에 가든지 다른 별에 가 있으면 멸망받지 않겠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바댜 말씀에 보게 되면 별에 있는 자도 끌어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에 피할 자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심판단에 피신할 것이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비규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짐승표를 받음으로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그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후산연반 핵전쟁 피해를 받지 않고 짐승 적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청황색 탄자 적을 추종하는 거짓 선자 책동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배교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예로 말씀드린 것이 성소수자입니다. 인권이란 미명 아래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명칭으로 기자를 타협하게 합니다. 용인하게 합니다. 추종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하나씩 허물어뜨리려 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세요. 참 탄식할 일이 나와요. 어느 집은 가정을 소개하는데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남자 둘이 나와. 어느 가정에는 엄마 아빠가 여자 둘이 나와. 어느 가정에는 엄마 아빠가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셋이고 막 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가정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자칫 사회의 대세와 흐름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진리, 특히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자로 대표되는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자를 미혹에 빠져가지고 짐승 적글도 따르고 그가 주는 짐승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청황생활 탄자 이름인 사망에 그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망은 음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고 전세계 오늘도 예수님 증거다가 목숨을 순교자의 피가 거룩한 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채워져야 될 순교자의 피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순교자들같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길이라도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만이라도 진리에 탈선하게 되면 나중에는 배교에 빠지고 전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을 다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여러 명분의 이유로 회피하게 될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인 지구 최후의 심판에 멸함을 당하면 안 돼요. 여기에 절대 빠진 우리 신앙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섯째를 떼실 때 등장하는 교회 시대 순교자들과 그들의 동무들인 종말시대 순교자인 멸관을 받은 신말단자, 이 예언사역을 통해서 흰옷 입은 자가 되어서 여섯째인 치고 완멸에 처하지 않고 공중수고로 건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자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에서 나가게 하는 간계를 이기게 하옵소서. 청왕생말탄자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를 따르면 은고 지옥입니다.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푸틴은 개전의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탈분산화와 탈나차를 하고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푸틴 같은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인류를 사망 은구로 몰아넣을 자입니다. 적군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말하는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을 주셨고 순교자의 피가 거룩한 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채워져야 될 순교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순교자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교회가 충원되어야 될 순교자라는 감당할 수 있는 결연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와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103주년 3.1절 기념주를 맞아 또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앞두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기도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